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 죽고 태어나고 즐겁고 기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보호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시대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올 텐데 이 종말을 마지막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신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미래, 나의 마지막을 가장 정상적으로 바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인도받으시고 또 세움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안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안시라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 우리 아버님이 안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안시고 안시 집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안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것도 많이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운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이것이 안 좋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사람을 진단하기를 죄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이 마귀의 권세 해결하신 유일한 분 메시아여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빠져 있었던 그 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오는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람어요, 헬라어 차이가 있을 뿐 의미는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책입니다. 직책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으셨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타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받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제 한 가지 성경만 남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약속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하고 현장에 전달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루신 구원 사역,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리면서 현장에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단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확인하고 그리고 확정해 주시고 또한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밀은 사람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이 있다. 건강해야 복이 있다. 하는 일 잘 돼야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돈도 벌고 인기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별난 짓을 당하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재앙이죠.
건강한 것이 재앙이고 인기 많은 것이 재앙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건강 없었더라면, 차라리 인기가 없었더라면 그런 이상한 짓들 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전혀 다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응답,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림으로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을 받아놓고도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짜릿함,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쾌락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쾌락은 반드시 중독성이 있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복음을 누리며 행복할 때 나 자신이 살고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사실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아예 증언하고 계시고 확정하고 계십니다. 얘는 하나님 자녀야. 건들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강아지가 깨갱하면서 도망오더라고요. 저가 짐승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나가보니까 아랫집 큰 개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깨갱하면서 도망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서 있으니까 어른도 아니고 어릴 때인데 우리 집 강아지가 저를 딱 보더니 탁 돌아서요. 그러더니 쫓아오는 그 큰 개를 향해서 지지면서 쫓아가더라고요. 더 재밌는 것은 그 아랫집 개도 저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돌아서 꼬리 감추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 강아지가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야, 내가 뭐 굉장히 힘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아랫집 개도 그 강아지의 주인을 본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개에게, 짐승에게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루 강아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착각하고 살아가요. 어떨 때는 내가 대단한 것 줄 알고 막 거만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응답이 오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나 보다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막 괴롭히고 쫓아왔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간혹 사람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 이놈의 자식은 유집 자식인데 이따위야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를 야단친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를 욕을 한 거죠. 부모의 명예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연약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정체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 것은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확증해 주고 계신데, 이것은 사역적인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역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언약 가운데 기도하면 받는다. 응답이죠.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답답해서 아니면 내게 있는 질병이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눌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영적 문제가 있다,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 또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응답 주시려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지금 문제가 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응답이 있는 것이고 맺으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제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딱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 한마디로 다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새 계명으로 단 한 문장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새 계명이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분란만 일어나고 오히려 타락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고 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는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부대끼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는 건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임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와는 영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제자는 말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우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선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잖아요. 배고팠던 사람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더 힘 빠진다? 그럴 리 없잖아요. 힘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더 불신자처럼 될 리가 없지요. 더 마귀의 종로를 탈 이유가 없지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행동 위주로 나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미션으로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한 가지씩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했던 짓을 한번 하셔도 괜찮아요. 저 언젠가 비슷한 말씀을 받고 꽃을 사가지고 집사람한테 주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관에 나오게 될 것이며, 마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친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